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광야의 삶이에요. 이제 어느덧 히브리서 강해가 2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11장,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11장을 살펴보고 있죠.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들이 멋지게 지켜온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챕터죠.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멋져 보이지만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어렸을 적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뭐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면 뭐 어린 시절에 뭐 술과 담배 뭐 혹은 뭐 춤이라든지 뭐 춤에 빠져 사는 젊은이들도 있고 뭐 운동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뭐 연애 뭐 이런 세상 것들에 빠져 살았고 그리고 공부를 뭐 등한시하고 심지어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뭐 반에서 거의 꼴찌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하게 되어서 믿음에 생기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교회에 잘 참석하게 되고 수련회도 가고 심지어 막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잠언을 영어로도 막 읽고 그랬더니 지혜가 생겨서 영어 점수가 막 올라가고 또 밤낮 없이 기도했더니 이제 막 다른 과목 점수들도 쑥쑥 올라서 결국은 뭐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뭐 스탠포드 대학교 이런 곳에 수석으로 입학했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뭐 이런 도전들 말이죠. 자, 이렇듯 어렵사리 결단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되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마치 동화 속의 해피엔딩처럼 끝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어왔을 것입니다. 간증이죠.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려움과 아픔과 위기가 있었지만 주님을 믿었더니 최선의 결과인 지금에 이르게 되었더라 라는 레파토리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죠.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좋은 결과에 이르러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유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으니 나처럼 한번 믿음을 가져보시라 라는 그런 도전과 권고도 곁들여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시점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의 삶처럼 그렇게 영화 같은 그런 극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과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하여 여실히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증하셨던 분들, 예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던 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는 다시 타락하여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경우도 저는 왕왕 봤고요. 뭐 이러한 극적이고 영화 같은 스토리가 인생의 스토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꾸준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이 이러실 거예요. 아마. 또 믿음 생활은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고 나서 믿음 생활이 그런 거구나. 그냥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구나. 이런 줄만 알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 행복에 겨운 그런 좋은 일들도 허락하셔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달콤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고 믿음을 가지게 된 이 사건이 마치 해피엔딩이 되어서 이후에 계속 예수 믿었더니 행복한 상황만 지속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마라톤과 같은 롱텀이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높이 비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궁창으로 추락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그저 그런 평탄을 유지할 때도 있더란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성도의 삶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게끔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것을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보화를 취할 것을 포기하고
더 나은 하늘의 재물을 위하여 고난의 삶을 택한 모세, 그리고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광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7절에 보니까 27절에 모세는 그가 이제 대립해왔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여겼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겼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이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겼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세상의 강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죠? 뭐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붙는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것을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또한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어버린 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는 믿음으로 마치 보이는 분처럼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엔 이제 다음 구절엔 유월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바로 직전에 애굽의 모든 집들이 어린 양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를 바르지 아니하면,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집의 첫째들은 모두 죽어나갔던 그런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말하는 거죠. 그 마지막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 유월절을 지킨 것도 믿음 때문이죠. 그러한 말씀과 소식이 전해졌어. 아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래. 그런데 그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믿음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도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은 또한 홍해를 건넜던 것도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아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물론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언제 바다가 이렇게 닫혀버릴지 모르는 거잖아. 하지만 믿음 때문에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오늘 3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이야기도 나오죠. 그곳에서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도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 그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숨겨주지 않았으면 여리고성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의 기생 라합도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모든 사건의 해결은 믿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들의 공통점을 한번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만 한번 쫙 보면 다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파라오가 쫓아오는 것도 위기였죠. 유월절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해서 모든 첫째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위기였지. 홍해 바다가 갈라질 그 바로 앞에 서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위기였죠. 여리고성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 성을 무너뜨려야 돼. 그것도 위기였죠.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이 왔는데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줬단 말이야. 들키면 죽는 겁니다. 위기였죠. 이 모든 위기들을 무엇 때문에 다 넘겼습니까? 다 믿음 때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고, 우리는 지금 많은 위기를 거쳐왔죠. 저도 그렇고요. 그때를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주만 바라보았는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는가?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보고자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내가 혹시 주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내 실제 삶은 그렇게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진 않았는가를 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세상의 방법에 눈을 돌리지 않았는가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29절에서는 이제 모세의 홍해 사건을 기록하죠. 그죠? 자, 모세 홍해 그 사건은 출애굽한 바로 직후입니다. 그죠? 이제 막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구절인 30절은요. 뭐예요? 여리고성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구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출애굽할 때랑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럼 그 중간 텀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곧바로 한 구절에는, 바로 다음 구절에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럼 그 두 구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큰 구절을 그냥 이 시간의 텀을 뛰어 넘어갔냔 말이에요. 그래, 광야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을 뛰어 넘어가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믿음인데, 그럼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분명히. 그걸 우리가 눈치채야 된다고. 그죠? 40년 동안 있었던 그 광야에서의 수많은 일들이 송두리째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우린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사는 광야의 삶 이렇게 해놨는데 광야는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서브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 사이의 그 빈 공간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지금 이 광야를 언급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우리를 매우 당혹하게 하지만 그 안에 그 숨겨진 서브 텍스트를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이 제목을 광야의 삶, 믿음으로 사는 광야의 삶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사실 오늘 저의 설교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불신앙, 즉 믿음 없음을 반면교사로 하여 이들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때, 믿음을 버릴 때 주로 어떠한 반응들을 사람들이 보이는가?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결과가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죠? 거의 다, 모두 다라고는 말 안 했어요. 거의 전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애굽에서 이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걸어서 한 달 남짓이에요. 충분히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그냥 들어갔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도대체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여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가나안 땅에서 모두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당사자인 모세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이건 좀 긴 본문인데 왜 이들이 궁극적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32절. 모세가 지금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잘 읽어보세요. 1장 19절에 32절.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뭡니까? 일단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탐을 하고 오는 길에 공포에 질려서 덜덜 떨면서 우리는 못 들어가.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들어가라. 너희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이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 땅의 족속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 두려움을 32절은 너희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더 짧게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이유,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것이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자, 이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두 번째 어떤 반응?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겁니다. 현재 있는 환경과 상황에 녹록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어요? 이거 똑같은 말 뭔지 압니까? 하나님 왜 나 예수 믿게 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고. 왜 가만히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예수님 만나게 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냔 말이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연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그냥 뭐 좀 힘들면은 그러니까 왜 맨날 나를 왜 맨날 나만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었단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뱀 사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바에서의 그 물 사건, 신광야에서 그때도 막 불평불만하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또 배고파 죽겠네.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를 또 광야에서 나와서 죽게 하려냐고. 우리는 애굽에서 마늘 먹고 참외 먹고 고기 먹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여기까지 우리를 왜 인도하여 내었냐.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불만. 그렇죠? 이러한 태도,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보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태도 뭡니까?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태도. 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세 번째는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는 사람들 간에 비교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권위의 사람이에요. 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권위가,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에게 있는 이 권위 사실 사람의 능력에 따른 거 아니냐. 모세 같은 능력은 우리도 있다. 우리도 여호와와 대면했다. 너만 대면했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과 남의 능력을 비교하여서 나도 저 정도는 하지 않냐. 근데 나한테 대한 대접이 이게 뭐냐. 이 태도입니다. 비교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것은 그의 리더십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은 그가 뭔가 비교 우위 가운데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능력에 따른 사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세우심을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와 같은 역할로 부르셨으면 그럼 아론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모세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비교해서 우위를 점해서 내가 권위를 획득해내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주권으로 그냥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모세의 리더십이나 능력을 칭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모세의 뭘 칭찬하셨습니까? 그의 온유한 성품을 칭찬하셨어요. 그는 온유한 자라. 그가 리더십이 있더라. 그가 외국어를 잘하더라. 그가 어떤 계산에 빠르더라.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이 교회 일이라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누구나 봐도 이건 될 일인데 안 돼요.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확실히 각인시키시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교회의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만 결국 이 일의 모든 결정권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은 오직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서 주님께 묻고, 물론 일은 우리가 하죠.
실제로 회의도 하고 고군분투하고 일저일 하지만 우리가 늘 거기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있느냐, 우리의 공동체의 가장 작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 있느냐, 이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결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교해서 권위를 획득하고 이 안에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나도 장로 될 수 있고, 뭐 나도 이 정도면 뭐 나도 권사 집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또 이스라엘이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말이죠. 제가 읽게요. 25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바알부올 사건이거든요.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발람으로 말미암은 이 바알부올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그 신접하는 여자 제사장들과 성창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모압의 이방의 어떤 그 제사법은 그러니까 신전 앞에서 여자 제사장들과 그 음행을 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들의 제사였다고. 그죠? 사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간 거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지 음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당시에 유행하던 세상의 다른 신을 의지한 거거든요. 자신의 욕정으로 말미암은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성창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거였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네 번째 이유,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수많은 동아줄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바알볼의 사건을 단지 어떤 섹슈얼한 이슈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섹슈얼한 이슈가 아니라 그것의 이면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그 당시에 가장 그 풍조 속에서 유행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것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창을 행한 것이 단지 섹스하기 위하여만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삼고 이방신을 의지한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줄처럼 보이는 썩은 줄을 잡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안정되어 보이고 든든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저는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돌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저는 따라가는 것뿐이지 그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자본주의 가운데에 작동하고 있는 만몬 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바로 이게 바알볼 사건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매력이에요. 자,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력이 없죠. 안 보이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매력적으로 섬겼다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것을 그냥 매력적으로 섬긴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굉장히 쉬운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동아줄인데, 동아줄처럼 보이는데
육신의 눈을 보면 이것을 쥐면 내 인생이 평안할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그게 다 썩은 줄이었던 거야. 잡고 올라가자마자 바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썩은 동아줄은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살아남을 확률이 적은 겁니다. 그것은 그 줄은 이 바알볼 사건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뭐 고매한 사상이나 정신, 그렇죠? 그런 신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특히 인문학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사상과 신념, 철학 혹은 종교, 정치,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자기의 신처럼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고매한 정신을.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지만 그들은 정신과 사상과 철학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알볼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은,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건 그렇게 매혹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저는 마르크시즘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건 굉장히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면서 저는 세상을 병들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 공산당 선언 그런 책 한번 읽어보세요. 와, 그 문장 하나하나가 기가 막혀요. 너희의 잃을 것은 쇠사슬이고 너희 얻을 것은 뭐 자유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 선동하기 얼마나 좋아요. 글도 기가 막히게 잘 쓰거든. 그런데 그러한 사상과 정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우위로 보고 그 정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바알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40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은 4가지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삶 가운데 그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죄. 세 번째, 비교하고 질투하는 죄. 쟤는 이런데 나는 왜 이렇고, 나도 이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왜 쟤만 그렇게 권위를 높이 세워주고 쟤만 칭찬하고 왜 쟤는 저런데 나는 이렇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 네 번째,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음란하게 섬기는 죄. 바로 이 4가지 죄악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한 가지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없었으므로 이들이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잘못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죄악들입니다. 참된 믿음과 정확히 반비례하여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모두 비명행사하게 만든 그런 죄악들이었던 거예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나? 내가 맨날 비교하고 있진 않나? 내가 혹시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진 않나? 그죠? 혹시나 내가 세상과 부딪혀서 어떤 거기에서 내가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여서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유 나는 온전히 헌신을 못할 것 같아,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적당히 발을 걸치면서 이렇게 지금 뭔가 간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100%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아니었죠.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불허. 왜? 너는 1세대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No. 하지만 1세대들 중에서 단 2명은 들어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렇죠? 자, 이 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큰 텀이 40년 동안 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죄악된 일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 2명은 출애굽 1세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혹독한 이 광야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견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당당히, 특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 30절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에서 가장 앞장선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절에 나오는 라합, 그 정탐꾼들 숨겨졌던 라합,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정탐꾼을 파송한 게 누군데? 여호수아가 파송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우리가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행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이 40년의 혹독했던 광야의 삶, 그 믿음 없었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출애굽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혹독한 가나안 땅의 그 행간, 40년 동안의 괴로운 삶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내? 뭘 어떻게?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이겨내는 거죠.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못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고. 뭘 가지고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오로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지도 않지만, 광야의 삶이 나오지도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금 광야를 도출해냈어요. 그 행간에 있는 것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실전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 기도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기도로 몸부림치는 거라고. 늘 주님과 기도로 씨름하고, 야곱처럼 씨름하시라니까. 해결 안 되는 게 있어. 답답해.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리지? 그것을 생각 속에서 계속 죄짓지 마시고 비교하고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해도 오케이. 그건 오케이. 하나님, 그러니까 나 혼자서 원망 불평하고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님, 억울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요? 주님, 제가 못돼 처먹은 걸까요? 주님, 그렇다면 저의 이 죄악을 보여주시고 회개케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씨름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착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 시편 150편을 면면히 읽어보세요. 거기는 저주하는 시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의 아이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라도 하시라고. 저주하고 탄식하는 기도라도 하시라고. 그게 주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태도가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는 겁니다.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도 않은 채 세상의 것을 두리번 찾으면서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중심과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은 주님께.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당당하게 정면 충돌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보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이거는 딱 누가 봐도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돼. 근데 거기서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비합리성과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원망이 막 싹 터날라 그래. 그런데 여기에서 아닙니다, 주님. 이건 저의 죄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비교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존중과 격려해 주는 거야. 그래, 모세, 너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내가 섬겨야지. 내 동생이지만, 아론과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동생이잖아. 하지만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 권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권위이다. 그렇게 존중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돈 열심히 벌지만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삶.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하잖아요. 돈 열심히 버시라고, 많이 버시고. 그런데 돈 의지하지 말라고. 말이 이상하게 들려요? 열심히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근로하고 돈을 벌고 투자하고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되 돈을 사랑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겨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결론이에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죠. 하임이 아멘입니다. 우리 하임이가 저를 보면서 네 맞아요 아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믿으면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배신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을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신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혹독한 광야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 끝까지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